오늘 말씀은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그 유명한 종의 노래 중에 세 번째 종의 노래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시편과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39장까지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의 주인공이 왕입니다. 왕. 1장부터 39장까지가 왕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주인공은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갈 때 왕에서 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 전반부에 그 주연으로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첫 번째는 아하스 왕이고 또 한 명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하스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역사적인 위기 앞에서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려다가 실패한 그 왕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의 두 번째 주연인 히스기야 왕은 그 역시도 아하스 왕과 마찬가지로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사야서가 이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분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이사야서를 하나의 문학 장르로 볼 때 긍정적인 평가라고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 왕과 아하스 왕은 성공한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의지함으로 인해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실패한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의 이야기 가운데 그 사이에 다른 왕이 하나 나타납니다. 어떤 왕이냐면 바로 영광의 왕 메시아입니다. 이 영광의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세 번이나 이 두 왕 사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바로 이 전반부의 진짜 주인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첫 번째 메시아 예언은 7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 번째 메시아 예언은 9장에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세 번째 메시아 예언은 11장에 나옵니다.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인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그리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같이 뛰어놀고 송아지와 사자가 같이 눕고 암소와 곰이 벗이 되고 젖먹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이런 에덴의 평화가 우주적인 평화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이 실패한 왕들 이야기 사이에 진정한 왕, 영광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세 번이나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전반부에서 아하스와 히스기야라는 두 명의 왕과 메시아로 예언된 이 영광의 왕이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전반부의 이 두 프레임은 이방을 의지해서 외적으로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이 두 왕, 그리고 영광의 왕, 이렇게 두 가지 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냐 아니면 영광의 왕이냐,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의 불신앙이냐 아니면 영광의 왕이 보여주는 그 믿음과 그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전반부에 나오는 전체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 이 이사야의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이 영광스러운 왕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영광의 왕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40장에서 55장까지는 종의 노래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 후반부의 주인공은 바로 종입니다. 영광스러운 왕, 그 영광의 왕이 아니라 바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2장, 49장, 50장, 53장에 등장하는 이 종의 노래는 모두 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중요한 본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종의 노래 3번째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를 보면은 비로소 종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고, 이제 그 종들이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세워질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서가 끝납니다. 이사야서를 정리해 본다면은 전반부는 영광스러운 왕이 와서 이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후반부에는 메시아가 종으로 오셔서 대속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종들이 그 사명을 이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뤄내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는 전반부에서 이 영광의 왕의 메시아에서 종의 메시아상으로 전환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왕이 좋습니까? 종이 좋습니까? 우리의 메시아가 왕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종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왕의 자녀들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종들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왕이신 예수님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1세기 유대교 안에서는 종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영광의 왕만, 그 군사적인 왕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제 권세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을 했는데 난데없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선, 마태복음에는 그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죠.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보좌 우편에는 제가, 그리고 주의 보좌 좌편에는 저 친구가 이렇게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모두 다 분이 여겼다라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영광의 왕만 기다렸고 본인들도 왕이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전통적인 그 예화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꿈에 천국에 이제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실 줄 알고 기대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지도 않으시고 눈만 마주치고는 싸늘하게 그냥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후에 교회 권사님이 예수님 앞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수고했다고, 잘 지냈냐고 그렇게 하면서 맞이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집사님께서 오셨는데 집사님이 들어오니까 이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신도 신지 않으시고 가서 화락 꽉 껴안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서운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어떻게 저만 그렇게 싸늘하게 대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일어나면 네가 내 자리에 앉을까 봐 내가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제자의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저는 삼일교회에 와서 7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도사로, 강도사로, 또 목사로, 또 여기에서 결혼식도 했고요. 그렇게 저도 같이 성장해 갔습니다. 처음에 소년부에서 6개월, 그리고 고등부에서 6개월, 그리고 유년부에서 4년, 그리고 청년부에 와서 1청에서 2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섬김과 동시에 사실은 저의 성장이 이곳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삼위교회 오기 전에 안산의 제 모교회에서 4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중고등부와 유초등부들을 섬겼습니다. 제가 너무 이른 나이에 사실 사역을 시작을 해서 벌써 11년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신학 공부를 7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물론 이제 훨씬 더 많이 사역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그랬으면은 제가 얼마나 많은 또 사역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면서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일까? 내가 정말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제자도를 이해하는 게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영화 쿼바디스에서 베드로가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다가 박해를 견딜 수 없어서 도망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로마로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쿼바디스 도미네,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러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고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였다는 이야기가 외경인 베드로 행전에 나옵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것, 우리는 정말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고 왔고 달콤한 줄 알고 왔지만 사실은 참 어려운 길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띄워주시겠어요?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몸소리치는 이 순환이 나옵니다. 이 종은 자신을 책짓질하며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염이 뽑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수염이 뽑히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암몬하고 화친을 맺기 위해서 암몬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염이 뽑혀서 오는 걸 보고 수치로 여기고 결국에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종은 또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가 내 앞에서 침을 뱉으면 그것은 나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을 하고 싸웠다고 합니다. 이 종은 이런 몸소리치는 순환, 이 순환을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이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이런 모욕을 받는 가운데서도 굳은 결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욕과 순환을 당해도 나는 굳게 이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모욕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나의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도 그 길이 싫다고 했고요. 에스겔도 그 길이 싫다고 했고요. 요나는 그 길이 싫어서 그냥 냅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의 길이 순환의 길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종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은 아무리 맞고 부딪힘 당해도 불만 켜지지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수모가 와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 제자의 길을 나는 가리라. 감수하리라. 물러서지 않으리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리라 라고 굳은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종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뺨을 맞으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셨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옷 벗김을 당하고 온갖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이 아픈 것보다 수치스러운 것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이 모욕감은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죽으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니라. 여기에서 굳게 결심하니라 라는 표현은 방금 이사야서 50장 우리가 7절에서 봤던 내 얼굴을 굳게
하였다라는 말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나는 굳게 그 길을 가리라. 나는 죽음의 길을, 이 종의 길을, 이 제자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왕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종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를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길, 제자의 길을 해설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57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리라. 이건 진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여러분, 야생동물조차도, 여우와 새는 집에서 먹여주고 길러주는 그런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생동물이지 않습니까? 야생동물조차도 안식처가 있다. 그러나 나는 안식처가 없다. 네가 나의 제자가 되어서 어디든지 나를 따라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나는 너에게 안식처조차 제공해 줄 수 없어. 우리는 그냥 나그네로 살다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야. 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란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호화로운 삶이 아니란다. 나 자신도 머리 들 곳이 없는 자야. 그 길은 죽어야 하는 길이고 희생해야 하는 길인데 너 그거 알고나 나를 따른다고 말한 거니?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희 장모님이 그렇게 우셨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목회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엄마는 아들 목사 됐다고 좋아하고 물론 신앙 좋으십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알고 나를 따르겠다면 따르거라. 그러나 뭔가 세상적인 것을 너희가 기대하고 온다면은 나를 따라서는 안 된다. 심지어 제자들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먼저 가서 아버지 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죽은 자들이 돌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또 제자들이 그럼 지금 얼른 가서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제자의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한 친구의 2년간의 전도 끝에 수련회 가서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시절, 대학생 시절에 그 뜨거움을 가지고 민족 복음화를 이루겠다고,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겠다고 친구들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 시절의 그 헌신과 열정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를 전역을 하자마자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아직 전역도 안 했는데
말년 휴가 나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저보고 일어나라고 하시더니 지원이가 이제 전역을 하면 우리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할 것이니 이제 지원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를 향해서 장 집사님 이제 교회에서 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벌금 5,000원입니다.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저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휴가 나왔는데 1년 동안 사례도 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도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전역하고 처음 전도사로 사역하는 첫 주일이 오기 전날에, 처음 사역하는 첫 주일이 오기 전날에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전도사님 부르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전도사가 아니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었죠. 안 봤죠. 근데 또 전도사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제가 섬기게 될 유초등부 5학년 아이가 저를 보고 반가워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전도사님 하면서 불렀던 거예요. 제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길이 어렵지 않을 줄 알았어요.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었기에 결단하고 이 길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인데 저는 그게 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을 줄 알았어요. 날마다 그렇게 성장해 갈 줄 알았죠. 갈수록 저는 성숙해 갈 줄 알았어요. 갈수록 저는 성자가 되어 갈 줄 알았어요. 갈수록 알아서 저는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한 목사님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자의 길이, 종의 길이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종의 길을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왕의 길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종의 길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조는요, 이 세상은 어디 세상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구조는요, 이것을요 더욱더 강화시켜줄 뿐입니다. 왕의 길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종의 길을 본능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줍니다. 가면 갈수록 그것을 강화시켜주는 것. 어느덧 우리가 어느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게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전혀 눈치도 못 채게 다른 곳으로 변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비교적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건강하게 나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늘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조금 더 날카로운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결정을 내린 것도 있기는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3일의 성도님들, 제자의 길은 어디입니까? 왕의 길입니까? 종의 길입니까? 여러분은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의 길, 종의 길, 제자의 길을, 순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메시아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영광의 길을 걸으려 하십니까? 세상의 길이어서 외적인 성공을 이루려 하는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의 길을 걸으려 하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길이, 그리고 제가 떠나는 그 길이
부디 제자의 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이 길을 나섰는데 얼마나 다른 길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변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영광의 길, 성공의 길이 아니라 제자의 길, 섬김의 길, 종의 길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 앞에 제자로 드리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제자의 길을 걸어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